성경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9절까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주중에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에 대해서 금요일인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육체의 연습,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경건의 훈련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부가 되어서 고기를 잡으려 그러면 고기 잡는 훈련이 잘 돼가지고 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물을 던진다면 그물 잡는 훈련이 안 되고서는 고기를 못 잡습니다. 저는 낚시를 지금 안 한 지가 한 1년은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낚시 대신에 그래서 낚시는 미끼를 사면 미끼값이 싼 데서 사면 3,000원이고 보통 데서 사면 5,000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낚시를 잘 안 한 지가 오래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미끼를 5,000원어치를 사면 5,000원어치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5,000원어치를 사면 5,000원 이상을 넘겨야 되는데 물론 시간은 그냥 보낸다고 치고 5,000원 이상의 고기를 못 잡는데 우리는 5분만 걸어가도 시장이잖아요. 우리는 이 여수기 때문에 생선을 많이 팔잖아요. 5,000원어치만 사도 그냥 때로는 10마리, 때로는 7마리, 15마리 막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지렁이는 한 번 쓰고 나면 걔들이 비틀비틀해서 여름엔 또 빨리 죽어버리고 그렇게 5,000원어치 이 값을 사가지고 5,000원어치 고기를 잘 못 잡아요. 고기를 잡을 때에도 훈련이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낚시를 하려해도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낚시를 모르는 사람은 낚시가 단순하다 생각하지만은 낚시줄을 묶는 것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낚시줄을 묶어야 되고 그리고 낚시를 끊어지면 처치를 해야 되지 찌를 어떻게 달고 때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또 고기의 습성을 알고 습성에 따라 파악을 하고 해야 되지 때에 따라 고기가 물속 깊이 2m에 있다가 3m에 있다가 5m로 들어갔다가 더 추우면 바닥에 깔아앉았다가 고기들도 또 지금 마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지. 그렇기 때문에 낚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또 고기가 입질을 하면 정확한 타이밍에 딱 챔질을 해야 돼. 이게 쉽지 않아요. 챔질이 좀 어려워요. 챔질이. 그냥 고기들이 물고기가 바다에 아주 많아가지고 챔질이 필요 없이 자폭을 하면 괜찮아요. 자폭이라는 것은 그냥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물어버리니까 정확한 타임을 안 맞춰도 그냥 얘들은 안 나와버려요. 그리고 지렁이나 새우를 확 물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지렁이나 새우를 딱 따먹고 도망을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에 맞추어 가지고 챔질을 해야지만 이 고기를 제대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낚시를 이를 3명이 나란히 비슷한 바위에서 가지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초짜인데 똑같은 자리에서 비슷한 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집어넣는데 차이가 많이 있어요. 챔질의 차이도 있고 또한 낚시 바늘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인데 좀 더 저는 물고기가 여기쯤 있으면 저는 바늘을 요만큼 넣어버리고 전문가는 이 자리 딱 그대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같이 잡으면 잘 잡힐 때면 제가 30마리를 잡으면 옆에 사람은 100마리를 잡아요. 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 동안 제가 30마리 잡으면 100마리 잡아요. 제가 2마리 잡으면 그 사람은 20마리 잡고. 그러니까 실력이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건 육체의 연습, 육체의 훈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육체의 연습과 훈련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갓난이 현지나 진우 같은 경우는
아직은 걸을 줄을 몰라요. 이제 지금 뒤집는 훈련만 하고 있어요. 아직 기어다닐 줄 모릅니다. 기어다니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많이 해야지. 그 다음에 더 힘이 생기면서 기어다니고 뻘떡뻘떡 서는 훈련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걷는 훈련 해야 되고 제가 애언을 하건대 쟤들 걷기 위해서 수백 번 넘게 넘어질 거예요. 수백 번 넘게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럴 거예요. 육체의 훈련이 안 돼버리면 걷는 것 자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면 오전의 말씀에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강팍하면 말씀을 행하지 않아요.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그냥 되면 그러면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그냥 된다는 것은 자, 수학 미적분 여기 있다. 그냥 풀어. 그럼 100점 맞을 거야. 삼각함수가 여기 있다. 그냥 풀어봐. 100점 맞을 거야. 그런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아이들 수학을 계속 앞뒤로 복사를 해줘요. 똑같은 문제를 20번도 50번도 100번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육체의 연습이에요. 육체의 연습이 쉽지 않아요. 왜 육체의 연습하고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 육체의 연습을 비교했느냐? 특성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특성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다른 건 다 감면되고 없어진다. 자동으로 뭔가가 된다. 그런 게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오면 자동으로 뭔가 된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착각하는 것이에요. 착각을. 똑같이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훈련해야 돼요. 똑같이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안 한 사람은,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어렵지요. 어려워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이들이 그 수학에서 퍼센트를 공부합니다. 100분율이에요, 100분율. 퍼센트를 공부해요. 그러면 인선아, 퍼센트가 쉽냐 어렵냐? 퍼센트가 어렵지. 응. 잘 몰라?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쉽다 그러면 그 퍼센트라는 백분율이라는 단순한 것을 쉽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알고 풀고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의 훈련 수치가 차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간절한 기도도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한술 떠먹고 배부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가 훈련이 해야 돼. 경건의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의 중심과 핵심의 핵심, 기도의 코어의 핵심에가 간절한 기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를 못 배운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신앙생활을 50년하고 100년을 해도 100년에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냉정하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인 원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괜찮거니 생각하지만 육체의 연습이 없이 도대체 이 땅에서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영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 없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거저 안 먹으려고 그러고 거저 안 먹으니까 돈 벌러 다니는 직장생활을 하지요. 아이들이 부지런히 수학을 풀죠.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거저 먹는 것을 원하는 모양인데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게 없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도 부단히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단히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구구단을 한 아이들이 애우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도 구구단을 어른들은 애우신 분들은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거꾸로도 애우고 앞으로도 애우고 중간중간에 시험 내고 또 애우고 그런 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려니까 사실 한 몇 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몇 년이 걸려요. 꿈속에서도 구구단을 하게 되고 막 그 정도까지 가야지 이제 구구단이 어느 정도 내 것이 되어져 가는구나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만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 삼각함수가 쉽다는 거짓말하고 똑같습니다.
전혀 1차 방정식도 못 푸는 아이에게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쉽다 하는 거짓말하고 똑같은 것이 어떻게 그게 쉽습니까? 어떻게 그걸 꽁으로 날로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가 아니면 하늘문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 기도가 아니면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팍한 내 마음이 깨트려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제가 히브리서 5장 7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시 제가 히브리서 5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주님의 기도가 이랬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주님보다 위대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우리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보다 위대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놀라운 나라여가지고 그런 위대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자기들은 속으로만 좀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주님보다 위대한 사람들이 태어난 것 아닙니까? 주님은 이렇게 심한 통곡, 눈물, 간구, 소원을 하나님께 알려드린 기도 생활을 하셨는데 자기들은 관상기도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태어났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사입이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신앙을 무너뜨리고 소경을 인도하면 구렁텅이에 빠지고 지옥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상기도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는 지옥을 면제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영성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기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 자식이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내 자식을 위해서 관상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내 자식이 지옥에 가죠.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터인데 관상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묵상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가르치고 배웠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 앞에 반드시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보다 위대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 우리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하고 살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가르친 교회들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다가 사랑했고 살았다. 당신들도 교회들 당신들도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5장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 중에 하나가 무슨 고난이냐 하면 기도의 고난입니다. 아십니까? 기도의 고난이라고.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기도가 어렵습니다. 지금 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고난으로 주님께서 순종을 배우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어야 되는데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셨다. 주님께서 하신 경건의 훈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도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들으심을 얻고 온전하게 되셨어요. 이 몸을 가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주님은 본래부터 만왕의 왕 창조주이신데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 몸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몸은 성장해야 되고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말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면 온전하지 못하다 그 말이. 사람은 사람인데 자라나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과정을 거쳐서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과정을 그대로 걸으셨다는 이야기고 우리도 그렇게 걸어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주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넘기셔서 남자들의 기도 생활이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뭘 들어서 기도하라 그럽니까?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그러죠. 손을 들어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 남자들에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정말로 간절한 것을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냥 손을 들어라 하는 율법성의 메시지가 아니라 손을 들어서 기도할 정도면 이게 그냥은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도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간절하고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단지 앉아서 밥 먹을 때 하는 식사 기도가 그건 기도의 유형에 본래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도의 유형에 칠 수가 없는 것이. 좀 골로새 4장 12절을 봐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앞으로 두어 장 넘겨서 제가 읽습니다.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인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면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서 기도한다. 애써서 기도한다. 이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애써서 기도한다는 것이 애써서. 애를 안 써도 기도가 되면 기도 생활이 잘 되면 기도는 너무 쉬운 것일 겁니다. 기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쉬워지느냐? 기도하는 훈련, 경건의 훈련이 된 사람에게는 기도가 쉬워지죠. 물론 예외적으로 기도에 은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기도의 은사는 또 은사 나름대로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기도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지간한 분들은 한글을 떼셨을 겁니다. 한글을 못 떼신 분도 계시고. 한글을 떼는 데까지 다 요즘에 아이들은 전부 다 한글을 잘 읽고 잘 쓰지만 그러나 그것도 오랜 여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일찍부터 배우고 쓰고 읽고 훈련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글을 잘 읽고 쓰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훈련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 생활의 중심에는 이러한 애써서 하는 기도가 중심에 있습니다. 애써서 하는 기도가 중심에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찾던 말씀이 베드로 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 눈에 잘 안 보여가지고 안 봤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베드로 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그 입으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괴휴는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요. 뉴스, MBC, SBS, 다음, 네이버 전부 다 거짓말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있으면 전부 다 왜곡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카카오톡을 봤는데 카카오톡에 누가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보내서 그걸 봤어요. 그걸 봤는데 카카오톡에 뭘 보냈냐 그러면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지금 하고 있대요. 촛불 집회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가 촛불 집회하는 걸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촛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왜 뉴스에나 MBC에나 하나도 방송이 안 되냐? 그러면서 인권이 유린됐고 그 다음에 미디어가 전부 다 장악이 돼가지고 독재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여 촛불 집회를 밤마다 하고 있다. 그런 것이에요. 갖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에 대한 말을 해가지고 카카오톡으로 보내왔어요. 안기부 직원의 댓글 사건을 통해서 그렇다. 제가 이야기했죠. 안기부 직원의 댓글이 몇 개 달렸는지. 그 중에서 문재인이 선거할 때 댓글이 70개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70개. 그러면 그것은 봐보세요. 머리카락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있다가 한 올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한 올이 내려왔어요. 한 올이 내려왔어요. 단정치 않지요? 아니, 머리카락 한 올이 이렇게 그냥 한가운데로 내려왔어요. 단정치 않지요?
그러면 그건 치워야 되죠. 그걸 가지고 엄마 아빠가 100대를 애를 때리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 안기부 직원이 몇 명인데 선거에 댓글 70개 단 거 가지고 그것까지 국정조사를 하네 마네 그러는 게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마 제가 달아도 70개 넘게 달았을 거예요. 안기부 직원도 아닌데. 걔네들 월급도 안 주고.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것까지 장난을 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일인 것처럼 속이고 거짓말해가지고. 그런 것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벌어지는 것이. 모든 게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근데 거기에가 신자들이 어마어마하게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이 뭐예요? 좋은 날 보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서 악한 말을 그치라 그랬어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책동하고 그런 걸 그치라 그랬어요. 그 입으로 괴유를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거짓말을 말해요. 괴유를 끊임없이 말하고 국가에서 이 정보들을 막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5.18에 대해서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지 말씀. 완전 사기에 5.18을 누가 일으켰는데 도대체. 5.18 뒤에는 종북주의 세력이 있었어요. 그 전부터 다 그래 왔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무장군이 진작 19일부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자료들이 명백하게 다 있는데, 북한에서 무장 공비가 얼마 내려왔니 그까지는 모르겠고, 근데 책동의 뒤에는 북한이 있었던 건데 그건 백일하에 다 드러난 사실이에요. 눈을 좀 뜨고 볼 수 있으려면 책 좀 그런 거 좀 사다가 보면 얼마나 좋아요. 이상한 거 듣지 말고 정확하게 데이터에 근거해가 사실에 근거해 보고. 5.18에 있었던 시민군의 중심이 누구였나요? 광주 시민들은 찍소리도 안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광주 시민들이 주체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외국에서 온 간홍이라는 애들이 가톨릭 농민회, 걔네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무장해서 들어와가지고 무기고 몇 시간 만에 다 주변에 다 탈취하고. 어디서 왜 사망사고가 일어났어요? 아니 멀쩡한 교도소를 습격해서 달라들으니까 거기에서 총기가 난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죽었잖아요. 뭐 대검으로 특수부대가 들어와서 젖가슴을, 여자 젖가슴을 오려냈다? 군대 나가라 그랬어요. 대검이 살뺄 정도로 들어가는 칼인 줄 아세요? 대검 사람 잘라지도 않아요. 살이 잘라지도 않아요. 대검은 마지막에 총알을 때 쓰는 거지. 우리도 맨날 대검 가지고 놀아서 나무에 꼽기도 힘들다니까요. 대검 던지는 장난해도 대검이 어디 날이 서 있는 칼이에요. 대검은 주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강도가 없어요. 강도가 없는 거 튼튼하게 만들니까 두껍게 만들어버려. 두껍게. 근데 뭐 대검으로 뭐 젖가슴을 오려내요? 차 대검으로 나무 까먹는 거 그러지. 나무도 못 깎아지는 것 가지고 뭘 한다고. 거짓말은. 뭐 광주의 시체가 그때 성명서들 전부 다 보면 성명서가 전부 다 내용들이 북한에서 다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에 쓰는 말들 용어들 그대로 다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세력이 뭔데 민주화 세력이 아니거든요. 이거 완전히 이건 거짓말은 놀아나가. 그런 거 다 믿고 받아들이고. 근데 문제는 그것 가지고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전부 다 세뇌시키는 거예요. 민주화라는 하나 가지고 미쳐서 광분하는 거지. 이게 괴유를 좋은 날 원하고 보기 원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느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에서 괴유를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그럼 카카오톡으로 그런 거짓말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촛불집회 하는 거 없거든요. 광화문에 막 그냥 그 수십만 막 100만 모여가지고 안 하거든요. 그거 한다고 야당이 지금 협박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거 옛날에 2008년도인가 그 광우병 그 정신 나간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소보다 100배, 1000배는 깨끗하고 좋은 미국 소가 장난친 거거든요. 그때의 사진 하나 찍어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 탄압하고 있다는. 그걸 내가 엊그저께 봤어. 얼토당토하는 카카오톡이 들어왔어. 이 사람 미쳐가지고 여기저기에 그거 알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왜 TV에 안 나오느냐, 왜 신문에 안 나오느냐, 왜 매스미디어에 안 나오느냐, 언론이 장악됐기 때문에 독재정부기 때문에 그렇다고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괴율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성령님의 사람이 되냐 그 말이. 거짓을 그치고 악을 그치야 되는데 대한민국 땅에는 악과 거짓을 횡행하고 있어요. 사실이 뭐고 진실이 뭔지를 도대체 보고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아이들 교육 좀 하라고 지금 한 30만 원치는 책을 이번에 구했어요. 역사에 대한 책들. 좀 바르게 좀 보고 사실 근거해 그냥 뭐 추상적인 거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거 말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6.25 때 몇 명이 사상했고 몇 명이 죽었고 어찌됐고 5.18 때 뭐가 일어났고 순서가 어떻게 되고 자료나 사람 시체가 몇 명이 나왔고 부검이 어떻게 됐고 신원 확인이 어떻게 안 됐고 정확한 근거들이 다 나왔잖아요. 5.18 단체 애들이 유네스코에다가 다 자료를 다 기록했어요. 등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숨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10만 개 이상을 등재를 했던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이든 뭐 데이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가 살펴보면 눈이 박혀 있으면 알 거 아니에요, 사실을.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횡행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0절 그 입으로 괴휼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의를 좇으라. 화평을 구하라.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이간질, 책동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간질하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선동을 해요. 선동이 뭐예요? 복지선동. 너희들은 더 많이 먹을 수 있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돈을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그런 것도 많아요. 뭐 4대강 사업 같은 거 잘못된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똑같아요. 그놈이나 아니면 그놈 다른 놈들 더 심한 게 많아요. 거짓 책동과 모략을 이용해서 복지를 이용해서 장난을 얼마나 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화평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간책을 하는 거예요. 회사마다 들어가가지고 민노총 애들 죽창으로 그냥 이번에도 울산에선가 현대차 막 난리를 피우잖아요. 거기에 뭐 조기를 달아가지고 있다가 그걸로 무기를 써가지고 자기들 몇 명 다친 건 놀랍고 상대방 그 회사의 간부들이 다친 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거기에서 무장 폭동을 이렇게 해야지만이 명분이 서거든요. 사실은 광주 사태 때도 그랬어요. 먼저 자기에게 사상자가 있어야지만이 명분이 서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사상자를 내려고 장난을 친 거예요. 북한의 책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하늘을 향해서 공포탄만 쏘지 사람을 향해서 쏘지 말아라 그랬고 사람을 향해서 쏠 일이 있으면 후퇴를 해버렸어요. 그런 거짓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관구에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뭐에 기울이신다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 간구에 무엇을 들으신다고요? 간구는 뭡니까? 간절한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간절한 심세한탄이 아니고요. 간절한 절망이 아니고요. 간절한 어떤 뭔가가 아니고요. 간절한 근심이 아니고요. 간절한 근심은 뭐예요? 하루 종일 근심하는 거죠. 간절한 절망은 종일 절망하는 거죠.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로 간구말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악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 형제, 부모, 자식이라도 악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요 동일한 말씀이 어디 있냐 그러면 이제 시편에가 있어요.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12절부터 있습니다. 시편 34편 1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장수 생명을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괴상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에서 금하고 악을 입에 담지 말고 이 거짓말들, 악들, 선종들 이런 거 담지 말고. 우리나라 공무원에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통계가 12만 명이 민노총에 가담해 있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그런 안기부 직원이 합쳐가지고 그 선거에 대해서 70개 댓글을 당을 거, 뭐 그렇게, 그럼 몇십 개 단 거 하고, 이 중립을 지켜야 될, 같이 중립이 돼야 돼. 헌법에가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공무원의 중립성이. 그런데 민노총에 10몇만 명이 가입해가지고 가담해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사안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민노총에 가입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거기에 조종당하고 있는 것은 입도 뻥끗 안 해요.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소한 일 가지고 그것까지 국정조사를 하네, 뭐 특검을 만드네 장난을 치는 거예요. 사안 자체가요, 국정조사할 사안은 그 사안 정도의 경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시비를 걸기로 장난을 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 해왔던 것이.
나중에 우리 동네 여순반란 사건이나 제주 항쟁이나 도대체 이런 것들도 배우가 무슨 일이 있는지 좀 역사 공부 좀 하세요. 나중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지식을 전혀 모르는 분들은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 뭔가를 듣고 배웠다 그러면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가 사실이냐는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혼자 믿는 것도 거짓 속에 들어가는 거고 내가 그걸 말하는 것도 거짓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6.25 때 3개월 동안 이쪽을 북한 애들이 점령을 했어요. 3개월 동안 점령됐는데 주민을 갖다가 학살하고 죽일 때에 전라남도에서만 70%를 죽였습니다. 근데 이 전라남도가 왜 민주당을 추종하는지는 저는 거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아마 정말로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학살을 해버렸으니까. 이 옆에 있는 우리 서초회 앞에서 학살하고 그 건너편 전남병원 앞에서도 전에 우리 교회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학살하고 무수하게 많이 학살하고 죽인. 그런데도 거짓 선동에도 노란하는 거 보면 똑똑한 사람은 다 죽여버려서 그런 것 같아요. 한비는 곰탱이만 남겨놔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북한 이 평양 이남으로 다 이 밑으로 죽인 사람들 전체에서 70%를 여기서 다 죽였어요. 전라남도에서. 그런 걸 왜 생각을 못하는지. 그래서 내 혀를 13절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자자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15절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신약에는 강구라고 바뀌었지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합니다. 16절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행악하는 자의 자취를 땅에서 끊어버리려고 하셔요. 끊어버리는 게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못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뭐 돈 좀 못 벌게 하는 게 아니고요. 행악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 거짓이 난무하고 행악하는 자들이 많아지면 지옥에 가는 사람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행악이 그치고 진실이 드러날 때만이 거짓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됩니다. 17절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냥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게 아니라요. 마음이 그냥 상했다고 가까이 하는 게 전제가 뭐냐면 그 앞에 절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뭐 할 때 그러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지 속상했으니까 하나님 나 가깝네. 그 거짓말입니다.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주님하고 거리가 멉니다. 상처 많이 받고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주님께 가까워지기보다는 훨씬 더 멀어져 버립니다. 온갖 쓰레기들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다. 마음 안에 통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끊임없이 옷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머리털을 쥐어뜯고 에스라가 기도하고 옷을 찢고 하고 여호수아도 옷을 찢고 그 다음에 갈렙도 정탐꾼의 이야기 때에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간절히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언은 옷을 찢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땅은 너무 부유해가지고 옷도 수십 벌씩 가지고 있으니까 찢는 게 별일이 아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이라는 게 단벌입니다. 이게 이불이고 이게 옷만이 아니라 덮고 자는 이불이고 생필품이기 때문에 옷이 그렇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면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는 또 주님께서도 그러셨지만은 옷 두 벌 있는 자는 좀 나눠주라 그랬겠어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 좀 줘라 그러겠어요. 우리는 두 벌이 아니라 수십 벌도 가지고 있고 수백 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합니다만은 두 벌 가지고 있어도 부자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구약 성경을 보시면 왕이 누구에게 그냥 큰 상품을 주고 선물을 주는데도 옷 몇 벌이에요. 그만큼 옷이 비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옷이 그만큼 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옷을 찢는 거예요. 그 옷을 찢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옷을 찢는 게 습관화가 되니까 하나님께 요엘서 말씀에서는 요엘서 2장인데 거기서는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찢고 하는 기도가 그냥 기도겠느냐 그 말. 그의 기도의 핵심과 중심에가 있습니다.
마음을 찢고 하는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그냥 흐물흐물하는 기도가 기도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고 하고 간절히 찾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체화가 되고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날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주님의 기도의 방식은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초대교회가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방식이 우리하고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사실 우리는 좀 기도하다가 다시 핸드폰에 문자가 오는 것 같으면 또 들다봤다가 다시 덮었다가 전화가 오는 것 같으면 누가 그랬나 또 들다봤다가 누가 애가 또 우는 것 같으면 쳐다봤다가 어루를 꾹 한번 해주다가 다시 또 기도하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간구도 아니고 부르짖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하고 대화하다가 중요한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저리 가서 뭐 좀 하고 문자 좀 보내고 그 다음에 예 계속 이야기해 보세요. 조금 하다가 저기 잠깐 내가 부엌에 뭐 안 쳐놓은 게 뭐 있는 것 같아요. 잠깐 갔다가 안 앉혀놨었네요. 그러면 계속 또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게 대화를 한다 그러면 그 중요한 사람은 아마 나하고 상종을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스타일을 이제 점점점 사용해. 그런 방식을 사용해. 오만 가지 잡동사니 생각이 떠오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하는지 모르고 횡설수설하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좀 대화할 때 횡설수설하면 좀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해라 그러잖아요. 중심이 뭐냐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합니다. 기도의 중심과 핵심에는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이 꼭 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된 분들은 그냥 무조건 나중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낙동강 오리알처럼 뚝뚝뚝 밀려버립니다. 그리고 촛불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처럼 살아갑니다. 아주 그냥 비가 오고 천둥벼락이 치는 날에도 활활활 타오르는 이런 장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경건의 훈련을 꼭 하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경건 속에 하나씩 훈련을 하셔야 들어가는 것이 훈련하셔야 순종도 훈련하셔야 순종 속에 들어가고 복종도 훈련하셔야 들어가는 거고 기도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 말고 그냥 3시간 채운다 2시간 채운다 말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훈련하시다 보면 간절한 기도는 리듬을 타는 게 중요합니다. 리듬을 타는 게. 왜냐하면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5분 정도 기도하면 지치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조용조용히 기도하다가 때로는 찬양도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다시 또 나아갔다가 물렀다가 나아갔다가 물러섰다가 그렇게 리듬을 조절하시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소리도 리듬을 타셔야지 쉬지도 않고 목이 상하는 경우가 없어집니다. 그래 간절하게 나아갔다 물렀다 나아갔다 물러섰다 그렇게 하시면서 몸에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몸에 익숙하도록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정말 중요한 문제들, 갈급한 문제들, 다급한 문제들, 심각한 문제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또 때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과 기용되지 않음과 완악함을 인하여서는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지간한 아이들 뭐 간단한 운동화 하나 빨라고 해도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운동화 빨 줄은 모르더라고요. 운동화를 빨 줄은 몰라요. 왜? 그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기도도 훈련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이 예배만 좀 드리고 잠깐 좀 기도하고 헌금만 좀 내고 찬양만 좀 부르면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당신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경건의 훈련이 하고 계신 게 해왔던 것이 뭐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성령님께서 당신에 뭘 시키셨느냐? 묻고 그에 대해서 모르겠는데요? 그럼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근데 나를 이렇게 해오셨고 이 부분을 시키셨고 이 부분을 이끌어 오셨고 때는 은밀한 거에서 다 내가 이야기할 수 없고 이런 부분도 각자마다 다 있습니다만은 그럽니다만은 꼭 있어 왔어야 돼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 신앙의 분량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이 없이 경건의 연습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 안 된 사람은 그 훈련 속에 훈련은 항목이야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뭐 수만 가지도 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 사람은 믿음에 성장하고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은 기도의 중심에가 간절한 기도, 간구가 있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리고 그걸 경건의 훈련의 제목을 삼아서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을 기도를 통해서 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경건의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 가운데 간절한 기도, 간구하는 기도의 훈련이 되어져서 이 기도가 기도의 중심에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이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 탄원하며 탄식하며 마음을 찢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